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엽니다. 종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심오한 말씀이고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고, 또 2절 말씀 보면 사탄이 결박을 당해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잠깐 놓이는, 천년이 차면 잠깐 놓이는 이러한 시기들, 이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결박당하는 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인가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설들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전천년설 그럽니다.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큰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들이고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20장이 주는 교훈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인데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대환란 시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지상에서는 대환란의 시대가 오고 이것이 끝이 나면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 성전에서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이 설입니다. 이 학설은 구약의 다윗 왕조의 회복을 약속함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
혼인잔치,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둘째 사망, 최후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 속죄죠.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이 회복돼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천년설의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이 설은 예수님의 재림의 이 확실성을 강조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함께 개혁교회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세대주의와 다른 것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된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대환란 후에 재림이 있고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주님과 더불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와 달리 이스라엘 중심의 천년왕국과 성전 회복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고요.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뒤따른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7년 대환란 통과, 재림, 부활과 휴거, 혼인잔치, 천년왕국, 둘째 사망,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 감금했잖아요. 17장, 18장, 19장에서 또 바벨론 만국이 멸망을 했는데 어떻게 없어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결박한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의 지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지지는 구약에 계속되어 왔죠. 그러나 천년왕국에 대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계시록 오늘 본문 20장에만 나온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약점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문제점은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상에 임한다면 변화되지 못한 인생들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불신자들이 감당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지금은 이 설에 대한 지지 기반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까지는 압도적인 지지를 차지했는데 천년왕국 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아마 이런 영향들을 목사님들도 많이 받아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복음으로 세계가 이제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후에 배도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차,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중동전쟁, 계속해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이 약해졌다라는. 그래서 요약하면 세계 복음화에 의한 천년 평화, 그리고 그 후에 대배교 환란, 재림 부활,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제 문제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들의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주님의 육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통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무천년설인데요. 이 설은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영적 또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이 개혁교회와 신학자들이 이 설을 따르고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요약하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 기간을 이제 초림과 재림의 기간으로 보고 첫째 부활을 중생에 참여한 성도들로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권위로 영적 왕노릇을 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5장 10절인 대로. 그리고 이제 대배교와 대환란,
천년기의 끝에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되고 대배교와 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고, 부활과 성도들의 공중 영접, 이미 죽은 성도와 불신자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고, 부활한 성도와 생존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휴거된다. 이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죠. 그 후에 이제 심판, 악인이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있는 사단의 결박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데, 현 세상이 사단이 결박된 세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악하며 사단이 우는 사처럼 활동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결박된 것 같지 않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도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저것이 전부 다 사단의 역사냐? 그렇습니까? 사람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선하게 사는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이 사탄의 추방, 계시록 12장 10절,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사단의 시도 13장부터 17장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19장 11절로 12절, 사탄의 멸망 19장 19절로 21절, 또 20장 1절 3절 등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주장은 이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목뱀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늘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건데, 그러나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다스림이 아닌 안타깝게도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크게 우리가 본문 전체에 걸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의 말씀들이 잘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고 20장이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할렐루야.